천군과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기도도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주한지방 오늘 여명 감리교회 감리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한지방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이야기이지만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신구약 중간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보다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순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누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엘리야, 엘리사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들의 이제 대예언자, 소예언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오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었던 아람, 지금의 나라로는 시리아인데요, 이 아람 왕이 틈틈이 늘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왔고 늘 업신여기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기다 진을 치고 여기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먹으러 가자 이럴 때마다 그 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할까를 잘 보았더니 오늘 읽은 본문 전을 보시면 어떤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아주 그냥 신통방통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 엘리사가 알고 이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전이 다 걸린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첩보를 입수하게 됐는데요, 첩보를 입수해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한 성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엘리사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단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특공대를 보내는 거죠. 군인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조교 생활이 이렇게 다른 군인들보다는 어려운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에서 힘들게 이렇게 근무를 서는 우리 군인들도 있고, 뭐 해병대라든가 이렇게 특수부대 같이 훈련이 엄청 힘든 부대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경북 영천에 위치한 제3사관학교 교도대대 조교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만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본을 외워야 해요. 네, 교본을 다 외워서 생도들 앞에서나 장교들 훈련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잘못 보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만큼 두툼한 교본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교본을 다 외운 뒤에 시험을 매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어렵거나 군대 생활이 막 이런 건 아닌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탈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우는 거에 자기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군입대를 하고 100일 휴가를 앞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네, 저의 고향은 부천이기 때문에 영천, 제 인생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00일 휴가만 받으면 동대구역에 가서 빨리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부천, 이런 일단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요. 제 한 달 선임 분께서 100일 휴가를 먼저 가잖아요. 안 들어오셨습니다. 네, 부대가 너무 괴로워서 그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조교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대를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의 휴가가 묶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잡혀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김포 분이셨는데 자기가 어디 잘 숨었대요. 그래서 PC방도 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 걸리고 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그 드라마 DP인가요? 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빼고 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자기 때문에 이렇게 휴가 못 간 사람도 있는데 그걸 또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고참이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누군가를 잡으러 갈 때 어설프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 군인 하나 잡으려고 경북 영천에 있는 그 부대뿐만 아니라 위 상위 부대가 그 사람 하나 잡으려고 집과 친구와 모든 걸 다 추적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뭐 대한민국 군대가 옛날같이 우리 선배님들 때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있는 군대가 아닌 것처럼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요, 그냥 당나라 부대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쫓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에 움직였으니까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환, 이제 청년이죠. 이 청년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탁 나가보니까 지금 저를 보시는 것과 같이 군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탄식을 오늘 본문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도 보게 되죠. 엘리사가 보고 같이 떤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이 사환이 참 미칠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아람 군대 특공대밖에 보이지 않는데 뭘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눈이 열립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으셨다시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청년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으로 고백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를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요, 청년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과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는데요, 제자는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고 본 자들이고, 무리들은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가는 사람들을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환이 보지 못했는데 이 젊은 사환이 본 육적인 그 광경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람 군대의 군인을 보았기 때문에 떨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를 보니까 걱정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홍수 이야기, 가뭄 이야기, 그다음 지진 이야기, 도처에서 흘러오는 부정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속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반드시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도 잠깐 소개하셨지만 아마겟돈 혹은 종말, 이런 얘기가 같이 뜹니다. 무조건. 지금 아마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흔들리는 것, 부정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나는 나의 교육의 철학으로, 교육 가치로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학교를 가보니까 우르르 다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4학년인데 이거 좀, 근데 집에서 하는 어떤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그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맨날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과 작년까지가 축구 선수가 꿈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야구 선수입니다. 네, 또 다른 선수로 많이 바뀌어갈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도 불안하시겠죠.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뭔가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불안함 속에서 때로는 학원으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해지면 내가 갖고 있던 철학을 지키려는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타협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젊은 사원의 육신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사실을 보았고 정세를 분명히 판단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분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사환의 눈은 열렸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쫓아온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어달라고 해요.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이 가려진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건요, 갑자기 다들 앞을 못 보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엘리사에게 자기 잡으러 온 사람 어떻게 잡으면 되냐고 묻고,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엘리사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눈을 열어버려요. 아람 군민들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들어왔는데 적진 한가운데 자신들이 와 있으니까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들을 다 없앨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물과 떡과 이 음료를 주라고.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세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성경은 저희가 읽은 본문은 눈을 여는 본문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는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끊임없는 실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 여인, 세계의 3대 악처 중에 하나인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싸우잖아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힘을 섬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몽둥이로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눈을 가리워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잘 짜서 들어온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들어오게 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게 한 거죠. 그러면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이 이와 같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사환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왕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일희일비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붙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붙잡는 그 우매한 눈이 가리워진 것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갔습니다. 또 다른 게 또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 걱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유의하신 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선은 결국 나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이런 말들이 그냥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쪼개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사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지칭하냐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미련한 것을 왜 믿지? 저 미련한 길을 왜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것을 향해 지혜롭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건 우리들이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오면 되지, 매일 새벽같이 뭘 하느냐, 수요일날 뭘 하느냐, 금요일날 뭘 하느냐, 속회를 왜 하느냐, 그런 활동들을 왜 하느냐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저희 사역자들하고 이제 늘 같이 하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토요일이 되시면, 주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토요일이 되시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토요일이 되시면 주일을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괴로우신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런 건가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어떤지 아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주일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더 알게 될까? 오늘 정릉의 성도님들 누군가와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을 할까?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 미숙한 얘기입니다.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다음에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또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정릉교회 7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저는 올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70주년, 역사가 70주년이나 됐네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정릉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눈이 열려지면 세상의 힘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이지만 눈이 열려지면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눈이 열린 분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음성인데요, 이 음성을 들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면 참 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옆에 있는 중랑지방에서 서리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방 모찌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 짐을 나르고 어른 목사님들을 섬길 젊은 전도사님, 짐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 20대여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난 갈 수 있는데 굳이 나를. 그래서 그 당시 감리사님께서 저의 돈을 대주면서까지 제가 갔습니다. 그 감리사님이 이제 저희 아내 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잊지 않습니다. 근데요, 거길 가서 보니까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판신전, 바니아스 신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배경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야기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으셨을까요? 사실은 볼품이 없으셨을까요? 볼품 없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지역이 지었던 계획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들 많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중에서 휴양하는 사람들 많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허름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제자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이 닫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물으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하고 완전한 그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칭찬받는 그 종교의 리더들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어린 집안에서는 이 작가를 잘 기억합니다. 베키나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 어린이 문학계 노벨상을 받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사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죠? 네, 이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뮤지컬도 있고 그래요. 이 알사탕에 보면 동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혼자 다녀. 남들하고 잘 관계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기르던 개하고 문방구를 가는데 알사탕을 보게 돼요. 이건 없었던 건데. 알사탕을 먹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사탕을 먹으니까 갑자기 그 강아지가 얘기하는 게 들리고 쇼파가 얘기하는 게 들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동동이라고 하는 혼자 놀던 아이가 나중에는 친구에게 너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손주분들이 있으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챕터 중에 하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빠랑 이 동동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가 막 잔소리를 해요. 너 밥 먹었니? 숙제했니?
물통 꺼내놨니? 신발 정리했니? 어쩌고 막 잔소리를 해. 그래서 얘가 아빠에 대한 복수로 이빨을 닦았지만 알사탕 하나를 탁 먹어요. 아까 그랬죠? 알사탕을 먹으면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그 작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빠의 잔소리가 갑자기 사랑해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그 아이가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내 아이 동동이를 사랑하는 마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들려온 거겠죠. 우리 사진 하나만 보실까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을 하나 찍었어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희가 그 게시판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길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세요? 네, 길이 보이나요? 나무가 보이고 막 그러시죠. 저희 집 막내 주엘이는 지금 똑같이 그렇게 시선을 한 뒤에 우리 주엘이가 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CU가 보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입니다. 네, 느껴지셨죠? 똑같이 그 길에서 그 언덕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 서면 우리 집 막둥이는 그 너머에 있는 CU를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혜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딸 아이하고의 대화였지만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눈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저 너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언약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눈으로는 여기 길의 끝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넘어가고 그 구름 너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눈이 뜨여져서 마음의 눈과 영안이 밝게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속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어떤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물론 노력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고 그분의 능력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단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정말 주님과 전진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 정릉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뜨여지게 되면, 눈이 뜨여지게 되면 더 이상 예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더 풍성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모 교회, 제가 학생 때 예전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 순서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무엇이었냐면 438장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송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찬송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교동문으로 함께 나누셨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겁니다. 눈이 뜨여져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여, 우리가 지금 포위됐습니다. 지금 저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탄식하는 것, 분명히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역사도 그렇고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담임 목사님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릉교회 때문에 정릉 이동이, 성북구가, 서울이, 대한민국이 정말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거대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닫혀진 우리의 영이 다시금 말씀으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세상의 여러 잡소리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닫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따라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대를 통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릉교회의 어른 선교회들을 통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총남선교회를 통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청년부를 통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통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우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걷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려진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 전진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오후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섬기고 애쓰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되고 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